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현역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일 동안이었지만 잘못된 생각, 말에 실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거운 죄악을 깨끗해 하시어 정결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어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우리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녀들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세상 지식에 정신을 쏟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김엘리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림 찬양대 찬양 받아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엘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수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엘림체양대의 찬양이 가득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괜시리 힘이 납니다. 되게 힘을 주는 것 같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며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좌절하고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같은 실패와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마음의 좌절과 절망, 실패감 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까 마음의 절망감, 좌절감, 배신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낙인이 찍혀서 삶의意欲도 잃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랑으로 그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에 베드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회복한 후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겪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아니야.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때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말이 앞서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네,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쳐버리고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예수님 붙잡혀 가신 것을 보고 멀찍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멀리 떠난 적이 없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바에바의 뜰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성 기후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한 요정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봤어요.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분명히 봤는데요. 베드로는 또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당신, 그 말투가 갈릴리 말투가 분명한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분명히 그 사람 제자야. 내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연약하여졌습니다. 물론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그런 것이 맞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실이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삶으로 겪어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멀어지면 감사가 멀어지게 되고 찬양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나의 마음의 불편함들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바짝 주님 곁에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이 앞섭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 바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구역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아쉬우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배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만 행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고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일이다라는 제일주의 신앙으로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 곁에 머물고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연약함 속에 좌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아닌 세 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이미 두 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도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셨죠. 부활의 기쁨을 느꼈지만 또한 죄책감 속에 있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진 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가지 마세요 라고 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셨죠.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장 패배감에 젖어 있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제자들을 부르셨었던 누가복음 5장과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점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던 점이죠. 베드로가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는 주님과의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첫 만남의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올리자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음이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다시 한번 친히 찾아와 주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밤새 그물을 던지고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어 명하신 대로 하니까 수확이 생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지만 세상 권력 주변에서 예수님 모르고 권력만 따라가다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사실 이곳에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용서하신 장면인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향한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둔곡하니라. 아멘. 61절에 보면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 동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으세요? 과연 예수님이 원망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거봐, 베드로. 내가 너 분명히 날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했지? 라며 약간 조롱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눈빛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마. 아파하지 마. 난 너를 용서해. 나는 너가 자책한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런 절망에 처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입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으셨다면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 연약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예수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내가 네 주변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 큐티책 본문이었습니다. 그날 그저 간단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적고 가볍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3일 기도회였죠. 수요일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간증하실 때 전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상황이 힘들어지셨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채 감당하시니까 하나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제 내리에 뭔가 꽝 하고 다가왔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말에는 근본적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와도 같은 말로 들을 수가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맡겨진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동시에 큐티에 있었던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니?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사역을 떠나서 믿는 자로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로 믿음으로 네, 주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괜시리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편으로 베드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드리는 고백은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다시 들었다는 내용이 아닌 제 스스로에게 먼저 다짐하는 고백이며 성도님들에게도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때를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드려보자라는 의미로 묵상하며 정해본 제목입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언제 최고로 사랑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참 언제를 사랑했냐가 말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뜨거웠던 적이 있었겠죠.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적이 있었겠죠.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사역자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뜨거웠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컸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연약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던 중에 어디서 나온지 모를 용기이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언제로 최고로 사랑했니라는 질문에 주님, 지금이요. 그리고 내일이고 매일 주님을 더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못 지킬 거 알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매일에 최선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답했습니다. 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임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진실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혼자는 못하니까 함께 결단해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요즘 누가 이렇게 나와 봉사하고 예배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봉사하는 것이겠죠. 찬양대원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물을 떠주시는 분도
꽃꽂이 하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곳저곳 매주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멋진 성도님들인 걸 저는 압니다. 설교 전에 잠깐 천육 권사님이랑 안수 얘기했는데 2년 만에 대표기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힘이 붙이고 나이가 있어서 어려운데 김기수 원사님이 그래도 젊으니까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속으로 아멘이 되더라고요. 맞죠. 기도하는 것도 말씀 있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살짝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이 되겠죠.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처럼 우리 삶의 열심이 팍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저도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또 금방 식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봐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낙심 속에 빠져 계신가요? 신앙에 열심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용기 내서 매번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처럼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거의 보기 힘드실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저 진짜 싫어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억지로 하셨어도 힘이 나시는 고백이죠. 참 힘이 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삶 전체를 바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같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신 후에도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어린 양은 교회로 따지면 처음 나온 초신자들, 교회를 좀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한 다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 보내드리고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잘 먹을 걸 줘서 잘 먹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잘 안 먹는 것입니다. 뭘 줘도 잘 안 먹습니다.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육아에 많이 전념하셨던 어머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입이 짧아갖고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애먹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먹인다. 애가 하도 안 먹으니까 애먹인다는 거죠. 요즘 저희 집에 나타나는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를 밥 먹이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먹지마! 라는 소리가 2번씩은 하루에 들려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먹여서 잘 자라가게 도와야 합니다. 애가 안 먹는다고 안 먹이실 부모님 계십니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먹이시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 가정 공동체죠. 자랄 때까지 함께 먹여주시고 함께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인들은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석의 내용 또한 들어봤습니다. 세 번의 질문은 세 번의 부인을 한 베드로에게 상징적으로 다가가는 질문의 횟수이다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내용으로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로 해석해야 된다고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세 번의 상징적인 질문의 횟수보다 예수님의 질문의 원어적 변화에 집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질문의 단어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근심한 사실이 오직 세 번째 질문과 세 번에 걸친 부인 사실과의 연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근심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의미가 약한 동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 아가파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가파오는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에 들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 거기서 나온 단어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속에 사랑을 질문하실 땐 베드로가 세 번 다 똑같이 대답하셨던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두 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단어인 아가파오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너의 사랑은 연약하고 빈약한 사랑이었어. 나를 향한 사랑은 너의 사랑의 본질의 연약함을 너가 인정할 때 더 진실해질 수 있단다 라는 뜻이 담긴 질문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의 단어인 필레오라는 단어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너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근심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헬기 속에 살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며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베드로가 주님 일이라면 가장 먼저 행동했었던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는 질문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러나 그 사랑은 사실은 혈기가 조금은 넘쳐났었던 연약함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는 잘못된 열심의 형태로까지 나타났죠. 이런 베드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질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사랑의 크기를 스스로 일깨웠을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가 짊어져야 할 숭고한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배신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을 아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죠.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제가 제목을 다시 드리는 고백이라고 설교를 이어왔지만 이것이 주가서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시 드리는 고백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열정으로 나아가자라는 고백이지, 사실 오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실패자의 모습일지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열정이 대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웠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길 원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랑을 먼저 믿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 다한 중심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날마다 무너져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회복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참된 복음을, 참된 진리를 전하는 데까지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참된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회복시켰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 단 예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졌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연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인정하며 주님,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서 날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